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 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사람들은 땅에 계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간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인데 다만 우리들이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어지시는 이런 은혜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18절로 19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어저께 새벽에 말씀하셨고 이제 계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은 약혼이라는 것은 서로 결혼을 앞두고 약 6개월 전에 이 약혼을 하게 되어지면은 서로 남편이라고 부르고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6개월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내는 이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마치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런 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고자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이거를 드러내고 어떤 파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을 덮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 자기 약혼녀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여러분,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정극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극계가 아래에는 죄가 있지만 위에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가 있지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도 이런 마리아나 또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또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우선 20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야만 했는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가 다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특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속죄할 수가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는 그 풀이가 뒤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 신약에는 이 원문에 예수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는 이 예수란 이름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런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간 이후에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호세아도 이 고멜이라는 부정한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그랬고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죄인들을 바로 호세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인 여호수아나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시킨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어주셨죠. 여러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중요한 이름인데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이 오늘의 제목이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이 중요한 이름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예언이 되어진 이 이름이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렇게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기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고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순종과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24절로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졌던 것. 그리고 그 안에 약혼하였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이것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루기까지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순종을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가 순종하였더니 그의 신하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죽음과 사막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로움,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덮는 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죄 없으신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을 하는 축복의 하루,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또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마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실천되어지며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념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미끄러운 길에 우리 모든 주의 전을 오가는 발걸음들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